우리에게 주신 송치되는 언약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들을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었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죄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오늘 8월 13일 8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제목은 내가 있는 현장에 도피성을 준비하라입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말씀을 또 봤습니다. 항상 말씀이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또 한 주간 살아갈 그 현장이 다시 오지 않는 현장이요, 다시 오지 않을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 현장과 시간표를 앞두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좋은 말씀 붙잡지 마시고 답이 되는 말씀, 내가 인도받을 말씀, 나의 기준이 될 그 말씀 붙잡는 오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죄에 묶이지 말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에 묶이라입니다. 오늘 주제는 죄에 대한 부분, 또 도피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세상이 무너지고 재앙 속에 있는 이유는 성경이 말한 대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하와이에 엄청난 불이 일어났다. 들어보니까 기후변화가 와서 그렇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범죄, 전쟁 다 일어나는데 결국 원인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이 왜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됐을까요? 결국 창세기 3장의 문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문제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원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예요. 아담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습니다. 사단에게 잡힐 일도 없죠. 재앙저주 속으로 들어갈 일도 없고요. 결국 죄로부터 모든 게 출발됐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파고들었냐면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유가 바로 이 죄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사람이 밉죠? 왜 용서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진 거예요. 저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고 저주받아야 될 죄인.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은 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가요, 우리도 모르게 정말 심각하게 박혀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 간에서도 죄 문제가 계속해서 얽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죠? 내가 죄 지으면 벌 받으니까 그 죄에서 사함 받으려고. 그게 일반 종교인들 생각 아닙니까? 죄를 안 지으면 복 받는다, 그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사실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진짜 죄가 뭔지를 모르고 그 죄에서 해방받는 그리스도의 그 응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합니다. 무슨 죄든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갑니다. 죽고 싶은 일이 생겨요. 죽을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 후반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핵심 포인트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죄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놔두시는 게 아닙니다. 그 죄 문제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복음을 붙잡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내가 복음을 잘 깨닫고 전도를 많이 하고 어마어마한 영적 망대를 쌓는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간입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정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못된 일을 했습니까? 억울합니까? 무슨 기준입니까 그게? 그리스도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전부 죄인이에요.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으시고 그 사람이건 내건 상관없이 오늘도 복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도피성 이야기요. 도피성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다 아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또 주십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너에게 줄 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도피성부터 쌓으라고 하십니다. 필요하니까요. 죄 문제에 빠지고 영적 문제에 빠지고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할 도피성이 필요하다. 정말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또 도피성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나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죄 문제를 알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 문제는 세 가지가 있죠. 원죄 문제, 조상의 죄, 자범죄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죄라고 합니다. 죄 문제.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원죄 문제입니다. 원죄 문제가 뭡니까? 처음 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창세기 1장 20절, 28절.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해야 될 인간이 처음으로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게 원죄 문제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그 이전에 말씀을 어기겠다고 사람이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내 생각대로 해보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원죄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원죄 문제가 중요한 건 내려오는 게 중요하죠. 아담이 지은 죄니 아담만 벌받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담조차도 이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니까요.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창세기 5장 3절 아담이 낳은 자식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형상을 타고났습니다. 아담의 형상. 성경적으로는 대표 원리라고 하죠. 아담이 지은 그 원죄 문제의 모든 재앙과 저주가 후대에게 계속 전달되게 됐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때부터 생각하는 모든 게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납니다. 내가 잘 되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기준이고 내가 옳고 전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지내는 인간.
이 원죄 문제로 인해 그래서 로마서 3장 2, 3절에는 뭐라 적혔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과 이르지 못했다라고 적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사망 속에 있게 되고 로마서 5장 12절 적혀 있듯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 상태 6가지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원죄 문제 속에 있고 원죄 재앙 속에 있게 되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심부름하는 자녀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종교는 뭐냐면요, 내가 지은 죄를 내 노력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양도 하고 열심히 수행도 하고 봉사하잖아요. 천주교니 불교니 싹 다 그겁니다. 죄 문제가 원죄 문제가 없어요. 싹 다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한 걸 내가 비는 신에게 갚겠다는 겁니다. 원죄라는 걸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냐? 아담의 죄를 말합니다. 원죄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이혼이 하나님이 은혜로 그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 받았다라고 말하죠.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의 법이 죄와 성의 선호를 해방하였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다 아는 얘기 또 하나. 저거 뭐 적을 것도 없네. 여러분 원죄 문제에서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해방받은 거 맞습니다. 근데 자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 세상에 살잖아요. 지금 여기 천국 아닙니다. 원죄 문제 속에 있는 사람과 일하고 얘기하고 같이 밥 먹고 돌아다니잖아요.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원죄 문제에 영향을 받고 원죄 문제에서 자유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죠. 복음 가진 성도인데 복음이 아니에요. 삶의 태도가. 분명히 말씀 들어놓고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생각 따라갑니다. 왜죠? 원죄 문제에 영향을 받고 있다니까요. 아, 나는 구원받았어. 원죄 문제 끝났어. 아멘, 감사해. 로 끝나니까 문제인 겁니다. 원죄 문제가 왜 심각한 줄 아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끝났다는 것에서 멈추게 해요. 끝났으면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영향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매주 예배를 통해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깊은 만남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원죄 문제 속에 있지 않도록,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게 깊은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멈추는 시간, 묵상의 시간, 정식기도, 이 예배 시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원죄 문제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고, 그 영향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사실은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복음이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이 답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되는 게 답이었습니까? 말은 복음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원죄 문제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 그래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 얼마나 복음 떠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영적 문제, 원죄 문제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지, 그런 나를 하나님이 매일마다 찾아오셔서 구원하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이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7장 24절은 이렇게 말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하겠느냐.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 속에 죄가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내가 말씀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게 막 싸운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원죄 문제 영향 속에는 나. 바울이 깊이 고민하며 하나님 만난 후에 쓴 글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의 가장 핵심이 로마서 8장이거든요. 로마서 8장 1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 내가 죄가 없구나. 영적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원죄 문제가 아무리 와도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를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이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로마서 7장과 8장에 넘어가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요. 매 순간마다 나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원죄 문제 속에 영향을 받고 있는 나에서 오직 복음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표 꼭 필요합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조상의 죄와 자범죄 문제도 얘기해야 됩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죄도 원죄 문제에서 비롯된 겁니다. 원죄 문제를 가진 개인이 평생을 쌓아 올린 게 복음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쌓아나가는 거죠. 이 조상의 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우리 보통 어떻게 이걸 인용하냐면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망한다. 요거 얘기할 때 쓰는 구절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구절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려고 쓴 구절이 아니라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 원죄 문제 속에 있는 자는 계속해서 죄가 쌓여진다는 말입니다.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 4대 만에 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자범죄는 뭐겠습니까? 우리 자범죄 다 안다고 생각하시죠? 성경은 자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뭐라고 적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것.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죄 참 많이 짓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뭐라고 말하죠?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말합니다. 선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 들어놓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죄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는요. 믿음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말합니다. 내가 불신앙하면서 행하는 모든 게 죄인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조상의 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범죄도 그렇고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 그럼 죽으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원죄 문제, 조상의 죄, 자범죄 전도할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영향 속에 있고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받고 있으며 그 죄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그냥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매일마다 다시 복음으로 들어갈 때 다시 하나 주시는 나의 언약으로 들어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죄를 져요. 포인트는 뭡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루 종일 살다가 내가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고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바뀝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이 그래서 고백한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요.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자유하다 그 말입니다.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졌고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요. 여러분 도피성의 핵심은 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붙잡아야 될 게 그래서 오직 복음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날마다 질문해야 될 게 그래서 그겁니다. 오늘도 나는 정말 복음이었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행동, 판단을 했는가? 날마다 질문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알려줘야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포인트는 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죄를 죄를 없게 만드시는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본론 두 번째, 처음부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피성을 항상 주셨습니다. 죄를 질 줄 아시고, 그게 은혜죠. 오늘 본문에도 우리 나오지 않습니까? 본문에 우리 2절 3절에 하나님이 주실 땅이 정해지면 그곳에 세 개의 성읍을 정해서 거길 도피성으로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우연히 사람을 죽였을 경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도끼질하다가 도끼가 날아가서 사람이 맞아 죽었다. 부지불식숭에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가 어디로 도망가야 되느냐? 도피성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율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자기도 죽어야 돼요. 근데 억울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게 도피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죄를 질 줄 아시고 항상 미리 도피성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 희생제사 아시죠? 430년이 뭡니까? 1000년 동안 있어도 바뀌지 않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졌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도피성입니다. 희생제사만 드리면 살아요. 피 바르면 살아요.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광야에서도 불신앙했잖아요. 물 없다, 떡이 없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였습니까? 벌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내려주셨죠.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와 그 물로 인해 그들이 살았죠.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적혔습니다. 이 반석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반석만 가면 살아요. 민수기 21장 9절에 노뱀 얘기도 나오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죄를 졌어요. 불신앙해서. 뱀에 물려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라고 합니다. 노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더라. 성경은 전부 도피성 얘기입니다. 즉 성경은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질 줄 아시고 시간마다 때마다 도피성을 마련해 놓으시고 가기만 하면 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옛날 얘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더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살았던 사람보다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들어오는 게 많고 나가는 게 많아서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를 많이 짓겠습니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피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도피성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곳이 도피성이 된다니까요. 그곳이 하나님의 단을 쌓은 장소로 바뀌고 그곳이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누리는 장소로 바뀝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을 당할 때마다 뭐 하길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엎드려 비는 게 아닙니다. 도피성으로 가길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맛보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래서 이 예배 자리가 그 도피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마다 아침에 잠시라도 말씀 잡는 그 시간이 도피성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만 하면 역사하신다니까요. 로마서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는 분명히 또 죄를 짓습니다. 저도 분명히 죄를 또 질 겁니다.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아닌 게 뭐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나의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시간, 구원받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본론 2번입니다.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구원받으면 끝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인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대제사장을 만나서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도피성에 들어가는 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인도받아야 돼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끝이 아니듯이 어떻게 먹고 살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걸 대제사장이 다 알려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죄를 피를 흘리지 마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게 모세가 한 말입니다. 제사장이죠. 대제사장. 피를 흘리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모세가 말한 겁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과 소통하라 그 말입니다.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또 어떻게 판단했죠? 대제사장이 판단했죠. 계속해서 도피성 안에서도 이 죄인은 대제사장과 소통하면서 거기서 인도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가 곧 예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날마다 붙잡아야 될 것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도망가면 끝입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인도받아야 되죠. 그래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와 함께 소통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서로 질문하고 답을 얻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 다 아다시피 하박국 2장 1절 그가 내게 뭐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보리라 라고 적혀 있죠. 대제사장은 양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비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는 걸 아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떠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피성의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셔서 말씀으로 소통하면서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그냥 도피성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예요. 죄에 대한 얘기. 그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인도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우리가 이번 주에 누릴 축복입니다. 여러분 있는 현장을 도피성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변론하며 질문하며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움직이지 마세요.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의 흐름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고 그 속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우리의 산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꼭 누려야 되겠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도피성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다 깨달으면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세 번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뭘 하길 원하시느냐? 내가 있는 현장에 도피성을 준비하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도피성,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누가 모릅니까? 삼중직, 죄 문제 다 아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인도받는다 할지라도 실제 우리 현장에는요. 이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말하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만민이 갈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이사야 62장 1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이상한 얘기가 아니고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도피성 가는 길의 그 폭이 12m래요. 엄청나게 큽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온 백성이 나와서 다 그 길을 다 다시 닦고 돌을 제하고 그거 했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도피성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와야 되니까요. 도피성이 필요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이방인 민족 가운데 죄를 짓고 복음을 모르는 자가 와서 복음 듣고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누려야 돼요. 도피성의 축복을. 다 누린 내가 있는 현장에서 드디어 만들어야 됩니다. 도피성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도피성이 되도록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내 가정이 도피성이 되도록 미션홈이라고 합니다. 내 직장 현장이 도피성이 되도록 전문교회 지교회라고 하죠.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이 도피성이 바로 망대요, 플랫폼이요, 안테나입니다. 망대를 세우라는 말이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요. 결국 이 말입니다. 누가 와도 살 수 있는 도피성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도피성 역할 안 하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 도피성을 우리가 준비하고자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렘넌트 스쿨. 우리 렘넌트들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복음을 들을 데가 진짜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는지 가르치는 교육이 정말 있다고 보십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 혹은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났어. 너 문제 없어. 거기까지만 가르치면 아이들이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을 가르쳐 줘야죠. 보여주는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피성의 축복을 놓고 준비하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언약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도피성의 이 말씀이 다 아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정말 나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정말 영적인 문제, 원죄 문제에서 자유한지, 정말 나는 도피성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정말 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피성을 준비하고 있는지, 당장 땅 사람 말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이 응답을 꼭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뭘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도피성 응답. 첫 번째가 산업선교 때 주셨던 말씀 가운데 갖고 왔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라고 하셨습니다. 산업선교 때. 말씀의 흐름을 탄다는 말은 말씀을 요약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반복적으로 내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걸 말합니다. 그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 언약 딱 붙잡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도피성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지금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결론 두 번째입니다. 속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된다 안 된다에 빠져 있으면 절대 못합니다. 안 될 게 뻔하거든요. 또 내가 능력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거지요. 기다린다는 말은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하며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유가 발견됩니다. 우리는 이유만 발견하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왜 여기에 도피성이 필요한가? 이유만 발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다윗 기억하시죠?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 하나만 이유를 발견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걸 갖다 쏟아 부으셨다니까요. 이유만 발견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이 도피성의 축복을 누리고 도피성을 준비하는 가장 선두에 설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문제와 원죄 문제 속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유일한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이 도피성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십시고, 내가 있는 현장 곳곳마다 이 도피성을 세우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 후대들이 와서 정말로 복음을 듣고 살아날 수 있는 237을 살릴 중요한 미션이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 싸우니 하나님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 함께 하시고 또 한 주간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